제가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믿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두 개의 선택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초반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두 번째 하반부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는 선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잘못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출발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야만 했나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야만 했나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준 자유의지 선택권은 선택할 대상과 선택하지 않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악과를 내버리시면 되어갈게요. 자, 어머니가 초콜릿칩 쿠키를 구웠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자, 그래서 형한테 이 두 개를 주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동생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쿠키를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형이 큰 걸 먹고 있고 동생은 조그만 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동생한테 먼저 물어봤니? 형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동생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작은 거 먹을래? 안 먹을래? 자, 동생은 선택권이 있었나요? 큰 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은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1시간 동안 이 방을 나갈 텐데 여러분 제발 이 방에 1시간만 남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나가면서 방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그럼 1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안 나가고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죠?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나가면서 자, 똑같이 1시간만 이 방에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방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자발적으로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 처음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 강도, 살인처럼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모 공경이라든가 이웃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만,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과 같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나쁜 감정들, 나쁜 생각들, 그것을 또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왜 죄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펫샵에 가가지고 상처받고 아픈 유기견 하나를 집에 입양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기견을 이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동물병원에 데려와서 자기 비싼 용돈을 들여서 그 유기견을 치료를 해줬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기고 잘 보살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코코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도 지어주고 목걸이도 예쁜 목걸이를 달아줬어요. 강아지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매일매일 빼맞춰서 비싼 사료도 때맞춰서 제공해줬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코가 나를 개무시합니다. 나는 투명인간 취급해요.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잘 자고 내가 주는 음식 맛있게 먹지만 나한테는 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만 따돌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저절로 따라다녀요. 자, 이 강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개배신당한 느낌 들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내가 외면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느끼는 아픈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죽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끝났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좀 더 자세히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오히려 분리 또는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일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왜 사람은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설명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냉정한 현실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망과 어둠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죽음도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 곧 유황 불못의 지옥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세상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가?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남 괴롭히는 저 녀석은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지? 아니면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나쁜 짓 다 하고 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대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몰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CCTV의 화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떳떳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지옥을 믿고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말하는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못 따라오네요. 자, 그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은 적이 있었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분리돼서 사는 것을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저버리고 그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삶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핸드폰들 다 있으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핸드폰이 어느 날 갑자기 켜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그 상황을 폰이 죽었네. 아침에 어딜 급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시동을 걸다가 시동이 안 걸린 자동차에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가 차가 죽었네. 자 컴퓨터를 켜려고 컴퓨터를 버튼을 눌렀는데 컴퓨터가 켜지질 않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나요? 컴퓨터가 죽었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에서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를 죽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을 성경은 죽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멋진 구호 같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괜찮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매일매일의 삶에 찾아오는 그 불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삶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내 삶에 문득 엄습해오는 그 텅 빈 허무는 무엇 때문인가요? 17세기에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는데 너무나 큰 허무감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 오는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삶.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하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사람 중에는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 명을 죽인 살인자와 10명을 죽인 살인자가 있는데 한 명을 죽인 살인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 10명 죽인 사람 대신 내가 처벌받을 테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죄 범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죽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지고 처벌받고 죽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대가가 지불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류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모두 다 사해졌어 라고 하는 최종 판결입니다. 내 죄는 용서가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대신 내가 처벌받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해방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던진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이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나오죠.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시간적인 길이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 믿었을 때 결과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자,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뭐였다 그랬죠? 첫 번째 죄의 결과, 네, 육체의 죽음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세 가지 결과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처벌받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의 불안과 공허를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구원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왜 인간이 지옥에 갈까요? 인간이 그 지옥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린 딸과 아내를 뒤로한 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내에게 편지조차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고 출소를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집 앞 큰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만약 나무에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그냥 조용히 버스를 타고 마을을 지나가겠어. 버스를 타고 마을을 향하면서 그는 자기의 처한 상황을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을이 가까워오면서 숨을 죽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노란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에요. 나무 온통 다 노란 손수건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달면서 혹시라도 남편이 못 보고 그냥 마을을 지나갈까 봐서 자기 집 앞뜰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때 잘못을 했던 한 남편에 대한 한 아내의 무한한 용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문 앞에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찬 느티나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어. 나에게 돌아와다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희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만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미 완성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믿고 새 사람 되겠다고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